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1계명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전체 10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전제가 되어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와 나 사이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버이 주일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제 2계명, 3계명을 해야 되는데 5계명을 좀 당겨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은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5월 셋째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5월 8일이 지나서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어버이 주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땡겨서 그렇게 5월 4일 날 함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구약의 내용의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고 10가지만큼은 정말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 이 말씀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 보면 다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왜 이 말씀에 써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4가지의 계명 이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려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제1계명 너와 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에 또 10계명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2계명이 뭐지요? 4절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를 맹세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함께 예배의 날로 주님의 날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 그 계명이 끝난 이후에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이 5번째 계명이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옵니다. 그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는 것보다 더 먼저 언급하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약속인 첫 계명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계명이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이 아이가 착한지 착하지 않은지 척도가 됩니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잘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착하구나, 싹이 너무 좋구나, 이 아이 큰 힘을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만 보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부모를 공경한, 그리고 어른들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부모와 조상을 외면하는 그러한 종교로 오해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너는 부모와 형제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당시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 속에서 그럼 부모를 버리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넌 나를 따르라.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에게 맡기고 넌 당장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민족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고르반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면 뭐 부모를 섬기지도 않고 복잡하게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말씀을 막 그렇게 이용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가 있어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빼앗긴 것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삶을 드리는 것을 그들은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모, 아무리 자식,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것이 있죠?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조상을 섬기지 않고 배은망덕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조상으로부터 그 피가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의 그 후손 이어져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내용을 얘기하죠. 더군다나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를 허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거나 조상들, 부모를 배척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아왔지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 영혼은 그렇게 가게 되죠. 만약에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제삿날이 되고 생일날이 되고 그러면 와서 그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그런 귀신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온다면 여러분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되죠. 정말 그때는 출장 뷔페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속임과 악한 영들과 여러분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정 안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이 되는 굉장히 참혹한 그런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법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또 상황에 따라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한다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너무도 귀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계명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일반화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우리 성품 안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여러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 그래요? 내 자식 목구멍에 밤 넘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굶던 시절에 자녀가 이쁘게 잘 먹기만 해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녀만큼은 보다 나은 세상에서, 보다 많은 걸 배우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의 어르신들하고 이거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도 그런 얘기 하세요. 70가 80이 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이미 성장하고 뭐 50이 넘고 뭐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도 자녀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 걱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40대일 때 저희 아버지가 늘 전화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전화하면요, 대화가 길지 않습니까? 길지 않아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다.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 없다. 건강 어떠세요? 그래, 그만하다. 뭐 몇 가지 대화가 그냥 끝나게 돼요. 그럼 저희 아버지 뭐라 그러시냐면, 밥 꼭 잘 챙겨 먹어라. 이런 굶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싸놓고 그런 굶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자조심해라.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넘어지지 말아라. 아니, 제가 나이가 이제 걸음마 할 때도 아니고 넘어지지 말고 잘해라.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넘어지시고 막 이래서 다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걱정스러워요.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여러분 군대 안에서 보면요, 다 성인들입니다. 근데 군대가 적응 잘할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중대장실, 대대장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아이 잘 있냐고 막 물어보고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녀 걱정인 거예요. 자녀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뭔가 잘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깝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이 재정과 관심과 노력과 그 사랑의 절반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쏟게 되면요, 부모님은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러셨대요. 본인들도 젊을 때 부모님보다는 자녀 먹이고 자녀 입히고 자녀 가르치는 게 온 힘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다 자녀를 위해 하는 건 당연하지만 부모를 위해서는 너희가 잊지 말아라. 너희 인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제는 나약해지고 외롭고 힘든 그 부모를 위해 너희가 마음의 최선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이 공경의 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두 번째는 무엇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관계와 이 사회와 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진실함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이게 계속 자기 자랑만 막 한다 그러면 부모님 뭐라 할 거예요? 자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그렇게 흉보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가 옆에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쳐줍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나와 관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구나. 이런 걸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누가 배워줍니까? 누가 가르쳐줍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보다도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본 사람은 그 권위에 순종해보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다른 어떤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선생님도 존경하고 선생님도 위하게 되고 그리고 따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 무엇인지 인격이 더 성장하는 사람,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 어디서 배운다고요? 부모님 통해 배운다고요. 부모를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여러 갈등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선생님도 위정자들도 목회자들도 부모님조차 그 누구조차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시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얘기는 듣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사회 질서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끔찍한 그러한 뉴스와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가 아마존인가 어디가 비가 불시착돼 갖고 그래서 부모님 다치고 어린아이 한 명만 거기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늑대가 그렇게 거두어 키웠는지 고릴라가 거두어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아이가 그 밀림 속에서 몇 년을 살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화가 실화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인격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너무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반찬 골라 먹지 말아라. 후집지 말아라. 어느에게 먼저 수저를 드셨을 때에 너희가 수저를 들고 밥을 먹어라.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라. 그런 많은 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 본 사람이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개념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를 그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해봐야만 뒤에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도 간음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도 남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함께하며 인격체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남을 죽이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올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십계명이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오랜 밤을 치면 왼밥도 되라.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간음하는 건 뭐라고요? 친구를 미워하는 건 죽이는 거고요.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은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뒤에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순종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뭐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과부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있으면, 아들이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사실은 자녀가 그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뭐 굶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어떤 과부가 있는데 자녀나 손자들이요 그렇게 그 과부를, 그 여인을 공경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리고 그걸 실천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마음과 인격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다섯 번째 계명의 중요함을 깨닫고 공경과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이 우리 다 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을 다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정말 공경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막 자라나고 뭐 친구들 만나러 바쁩니다. 사회에선 사회 적응하러 바쁩니다. 어떻게 지내냐, 뭐하냐? 요즘 직장 사느라 정신없어요. 부모를 찾아가거나 그런 것도 명절도 띄엄띄엄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부모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도 미뤄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 맡길 때는 연락을 하지만 따로 연락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지는. 왜요? 결혼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이것이 이러면 너무 힘들고 바쁜 시대가 되어버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 당장 급한 것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까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를 정말 공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계명이 충분히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질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어떤 걸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뭘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베이스 기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어떤 걸 주는 그냥 필요를 할 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처음 지으셨던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이 영광이, 주의 은혜가 이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저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면 아주 지극히 작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이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더 기쁨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낳아주고 나와 함께 그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더욱더 솟구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무로 하지 말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마음을 다해 공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수고와 고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에 공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정마다 다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고 또 상처와 아픔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들어봐도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와서 다 부시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인 그분은 와서 매를 맞는 거예요. 어딘가 숨어 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시간들 참 고통스럽죠.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고 어린 시절 받은 고통과 상처는 사실 씻을 수가, 잊을 수가 없는 큰 상처로 많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릴 때 절대적 존재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의 엄마 아빠의 존재는 뭐냐면 그냥 우주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엄마의 얼굴에서 슬픔이 있으면 아이는 슬퍼요. 엄마가 울면 아이는 웁니다. 엄마나 아빠가 고통스럽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과 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어떤 방어막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쏟아지는 폭언이나 폭력이나 어떠한 가해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아동 학대를 크게 처벌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어떤 형편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안 좋고 힘든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지식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수고와 애씀과 그 손길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힘들고 어려웠던 한국의 역사, 전쟁과 또 여러 격동기의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묵묵히 경제를 일구었던 그런 역군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자식만큼 굶게 하지 말아야지.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시켜서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마음들 다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자녀들이 웃을 때 웃음이 나고 자녀들이 슬플 때 우리 마음도 힘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왔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 헌신, 그 애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공경과 또 최고의 섬김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12절 말씀 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장수의 축복입니까? 맞아요, 장수의 축복인데 그냥 장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래 사는데 자녀가 고통스럽고 자녀가 힘들고 그런 걸 바라보면 어떻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자녀가 잘됨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부모도 장수하지만 자녀도 잘되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는요, 믿음이 서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은혜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엄중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엄중한 계명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함으로 알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이 모든 사회와 세상을 알아가게 되면서 나머지 6계명서부터의 10계명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근원이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힘없고 외롭고 또 이렇게 나이 들어 그런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뭐 이건 말할 거 10계명까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할 때는 따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면제대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노엽게 할 때가 많고요. 그 노엽게 할 때 아이들이 노여워지게, 마음이 분노와 마음이 힘들어지게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노여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자녀들 성인이 되고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도 자녀들을 보면서 노여워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언젠가 제가 이게
그 기질 검사를 하면서 다른 존재구나, 나하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구나 생각하면서 저희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양에 차지 않아요. 그걸 우리 전제로 우리 깔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계획표 다 세우고, 계획표 세우면 뭐합니까? 계획표대로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공부를 잘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남 주는 것이냐? 남 좋으라고 얘기하냐? 네 인생 아니냐? 너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 잘 듣는 자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여러 기도 제목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은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이 기억 속엔 추억만 남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다 그래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젊을 때 그때 제가 중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싫다고. 그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돈 없고 밥 굶고 그럴 때로 왜 돌아가냐고.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고. 그럼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은 없는 거고요, 좋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공부 못하고 과거에 부모 속색이고 과거에 그랬던 기억 안 나고 내가 부모한테 잘했던 거, 내가 그래도 재밌게 살았던 거, 이런 것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공부를 다 우리가 잘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자녀가 엄마라고 치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공부 잘했어요? 말 잘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말 잘 들었지, 그럼 공부 잘했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솔직한 부모님이라면 말도 마라 라고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도 연약했습니다. 그 과정 겪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뛸 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걷고 이렇게 넘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등교할 때 부모가 처음에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혼자 아이가 걱정이 되는데 집에 혼자 왔어요. 너무 잘했다. 제가 언젠가 수영장을 갔는데 제가 보면서 이런 것도 참 기뻐하는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수영을 가르치려는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어립니다. 이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담궈봐봐. 하나 무섭지 않아. 엄마 아빠랑 같이 얼굴 담궈봐봐. 근데 아이가 얼굴 이렇게 물에 담궜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얼굴을 물에 담궜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얼굴을 물에 담궜다고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좋아하는 집은 처음 봤어요. 그런 것만 해도 기뻐하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사실 우리 자녀들 가정이 있거나 없거나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있거나 이 세상 속에 고군분투하는 자녀들이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걱정하다 밤을 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힘든 기억이 아닌 좋은 기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군분투하는 우리 자녀들이 찾아가 기댈 수 있는,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어깨를 내밀어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부모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의 존재만으로는 난 기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널 위해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이 이끌어졌던 것처럼 너의 인도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 엄마와 책임지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을 더욱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5계명 말씀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양육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아름다운 회복과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추억과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 접해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다니던 침례신학대학교 음악과 교수님이었던 정두영 교수님이 지은 작곡한 곡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번은 그 채플 예배 때에 그분의 인생을 간증을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방황하고 참 속을 새겼던 그런 삶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 깊이 깨달으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또 부모님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수님과 또 아내된 한정강 교수님은 피아노 교수님이셨고 백발의 두 분이 항상 손을 잡고 그 교정을 걸어 다니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분의 모습이 기억이 나죠.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은 감정으로 시작돼도 책임이고 기다림과 헌신과 또 돌봄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사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도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내 제일의 사랑이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자녀 사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디기만 하고 많이 작았음을 고백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한 노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과 주의 사랑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준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를 사랑하며 양육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것들로 인하여 이제 나머지 계명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소유물이 아닌 내가 청지기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기도함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귀한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가르침과 인격을 형성시켜준 귀한 부모님이셨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세워주던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느라, 사회생활하느라, 공부하느라, 무엇을 하느라 우리가 바빠 챙기지 못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러한 부모가 되어주게 도와주시고 고군분투한 우리 자녀에게 어깨를 내어 밀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격려를 축복하며 그리스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장수의 축복을 누리되 자녀들의 잘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